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특별히 8월 한 달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가정의 세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제가 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단순히 더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 소유하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제물에 드리는 그 고기를 탐하고 여인을 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웠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도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눈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저도 저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세상 가운데 내가 기뻐하는 삶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놓고 지난 한 주간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그 후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그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저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일제히 초중고 대학생들이 개학을 하는데 이들이 온전한 믿음 속에서 믿음의 동반자들,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을 잘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수 있도록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임하심 그 후에 시작된 초대교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다 훌륭한 사도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래도 뛰어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워주신 두 제자가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고 또 12제자 가운데 들어가진 않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 가운데서 만난 누구였습니까? 바울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대적인 이 초대교회,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시작되었고 개척되어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이 전해지는 그 역할을 그 중심에서 감당했던 인물이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 사역들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얼마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대적인 그 일들, 그 역할들을 감당했는가. 또 예수님께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연약한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 어떻게 보면 주님을 등지고 떠난 자였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그 불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나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진정한 그 복음의 핵심되는 예수님을 전할 때 수천 명이 넘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도행전 초도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등지고 떠난 배신자였던 베드로였지만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번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용해 주시어서 주님 나라의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고 사역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시 한번 거듭난 후에 이제 시작된 바울의 그 사역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결국 바울은 이 바울이 방문한 그 지역에 머물고 안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소원과 그 꿈을 품고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배를 타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그 옥중서신을 통해서 또 그동안의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의 교회들을 문안하고 또 귀한 그 문제들 가운데 해결점을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의 내용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을 그때 이 로마는 굉장한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극심한 박해의 그 중심에 있었던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여러분들이 익히하는 네로라는 인물이에요. 네로 황제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 큰 로마의 화재가 있었고 그 화재의 그 주범들을 예수 믿는 자로 다 몰아서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죽고 순교하고 심지어는 그 로마를 다 떠나는 그 형편 가운데 있게 됩니다. 베드로도 로마에 있었던 바울과 비슷한 동시대에 있었음을 우리가 역사의 흔적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나이가 몇이에요? 33세의 나이입니다. 33세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예비하시고 성령 받은 사도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제 한 해 지나고 바울이 이 로마에 돌아갔던 데가 그 예수님 돌아가신 한 30년에서 32년 후에 그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옥중서신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당시에 베드로도 로마에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든 이 로마의 황제들의 포악했던 그러한 핍박과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였던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모든 그동안에 베드로가 그 바울을 함께 동역하면서 바울이 지나왔던 모든 지역들을 순회해 오며 다시 한번 복음을 점검하고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그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로했던 그 내용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요,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의 그러한 특정한 지역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다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한 지역들이에요. 소아시아와 갈라디아 그 지역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그 나그네들, 흩어진 그 교회와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문안하기 위해 다시 한번 베드로는 이 서신서를 써가면서 로마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마치 이 시대 속의 현세를 살아가며 말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처럼 극심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피비린내 나는 그 죽음과 순교의 현장과 그 핍박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소망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다 보면요, 소망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그 당시에 찾아오는 그러한 시험들, 역경들, 그 불시험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며 그 시험 속에서도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에 품고 바라보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러한 그 공동체인 교회와 믿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 세상이 주는 평강과 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것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초대교회, 특별히 이러한 그 많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교인들, 성도들, 이 교회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들을 겪고 있는가, 얼마나 힘든 시련과 환난의 중심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세상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그러한 그 행복과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광야 같은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한 주 동안 고민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초, 중, 고, 대학생들, 어린 자녀들은 아직 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성장한 자녀들, 그리고 성인이 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흩어져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연조가 짧은 그들이 끝까지 버티어 나가며 성경의 말씀처럼 끝까지 남는 자로서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그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그러한 방법과 단순히 우리가 신앙에 경험한 그 내용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시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우리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한 주간을 통해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2장 여러분들 넘어가서 1장 넘어가셔서 중간부터 한번 보세요. 13절 그 이하의 그 말씀 내용을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통해 택하심을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것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 15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설교 끝나면서 여러분들과 나눈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그 열매 맺는 가지들이 되기 위해서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정말 험준한 그 시대 속에 투쟁하며 예수 믿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는 내용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만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 안에 품고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됨을 비로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있는 말씀, 그 구약시대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참된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담아서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유롭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권적인 역사와 그 지혜와 그 권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쓰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8절부터 보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1세의 그 신앙을 단순히 2세들이 세습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믿음과 신앙이 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엘리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두 아들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그 가문과 혈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말씀하면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썩어지고 말 것으로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그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함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가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그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며 그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를 분명하게 생생하게 늘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함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인간이 단순히 목숨을 연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저 천국의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1세대들과 우리의 2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22절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나누면서 오늘 본문 설교의 내용과 같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기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 속에 구체적으로
이제 모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조성해 주셨고, 말씀으로 잃어버린 죽어가는 그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그 복음의 그 일들을 조력하기 위해 붙여주셨던 젊은 청년,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라는 인물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적부터 율법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의 그 말씀의 교육들을 잘 받았어요. 교육을 받아서 결국 그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베드로가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 온전케 되는 그러한 그 인물로 온전히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바울을 조력할 수 있는 그 일꾼으로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이들이 제대로 변화되고 이 시대 속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디모데와 같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모든 이 디아스포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이 시대 우리가 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1세와 2세들이 되어야 된다. 제가 이 원고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자꾸 문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 가운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영어로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No matter what. 우리가 이래서 저래서 늘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기에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잖아요. 내 처지를 아시잖아요. 나에게 어려움 당한 이러한 모습들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해해 주셔야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외적인 일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하나님,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냥 이렇게 계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꾸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며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형편과 처지를 통해 우리의 것을 너무나도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지만 우리가 설득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좀처럼 당하지 않아요. 그 즉각적으로는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수긍하는 것 같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요, 나의 고집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생각과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오늘 본문의 그 구절 전전에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택함 받았는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 아들의 피뿌림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가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로서 여러분들과 나눈 것처럼 no matter what, 어떠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연약한 믿음은 믿음일지라도, 큰 믿음은 그 큰 믿음일지라도, 어떠한 그 믿음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면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말과 세상의 그 지금 현재 흘러가는 많은 요동치는 그 중심에 우리 인간의 편리함과 우리 인간이 더 잘 살기 위해 생겨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요즘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잘 모르는 영역 가운데는 물어봅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돼가는 거야?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 여러분들이 알아보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풀어가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고자 하지 않습니다. 모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인간이 편리한 그 기준 가운데서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원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신앙과 믿음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교육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세상에 잘 살고 성공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거에 민감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인간들이 반응하지만, 오랜 시절에 쓰여진,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구닥다리와 같은 그러한 이 성경을 우리가 아직도 붙잡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으며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자들도 우리의 신앙이 점점 퇴색해져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얼마나 하나님이 한탄하시겠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내내 듣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생명의 하나님이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no matter what,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당장 나에게 칼이 들어오고 펄펄 기름이 끓는 그 가마 속에 나를 죽이고자 하고 해하고자 할지라도 그 앞에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이 세상에 타락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신부로 이 땅에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습니까? 자기의 그 권리를 포기하고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신 예수님,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은요, 철저히 죽어지고 썩어졌던 그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생명 주신 분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그 모든 행동을 했기에, 그 자격이 됐기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은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그 사랑, 바로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선물로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하심과 그러한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그 사랑을 깨닫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점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온전한 진리로 임한다면요,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면요,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이제 그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나누고 싶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요, 이 땅의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체들로 구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유혹에 접하고 있습니까?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래도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어느 정도의 그 기준점을 갖고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기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이 캠퍼스에 가면 얼마나 이러한 그 세속적인, 특별히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들이 거부하고 무신론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회유하고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버지니아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이전에는 마약으로 구별되었던 마리아나 냄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목요일 날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로 돌아가고 아이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함께 갔다 왔어요. 저희 아들의 차에 짐을 다 실었는데 좀 덜렁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전부터 얘기했어요. 아빠가 같이 가지 않도록. 제 아내가 좀 감기 때문에 힘들어서 같이 갈 형편이 안 돼서 너 한 주 전에 너 차에 한번 차곡차곡 짐을 실어서 그리고 필요 없는 거는 나중에 갖다 줄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죠. 떠나기 전날을 그 아침부터 탁 짐을 실기 하는데 그냥 어디서 이런 큰 짐들을 갖다가 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는 실린다고, 다 늘 수 있다고 확신한대요. 아빠, 엄마 아픈데 안 가도 돼. 100% 확신한대요. 확신했는데 딱 실어보니까 반밖에 안 실어지는 거잖아요. 또 꼼꼼하게 막 짐을 싸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요. 설렁설렁 그냥 다 싸놓고 늘려니까 들어가지 않아서 함께, 제 아내는 함께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제가 같이 아들과 동행했습니다. 지난번에 살았던 아파트에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렇게 이사를 했는데 참 마음이 안 좋은 게 들어가면서부터 지난 학기에 살았던 아파트는 탁 들어가는데 이상한 냄새 있잖아요. 역한 냄새, 토할 것 같은 냄새. 학생 아이들이 있는 그러한 그 아파트촌에서도 마리아나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가는 아파트는 그런 냄새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환경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방문하고 이번에 방문하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상쾌한 그러한 프레시한 그런 에어가 오고, 그런데 아파트에 딱 들어갔더니 예전에는 살던 데는 그래도 레미네이션으로 그 플로어로 탁 해놨는데 여기는 카페트더라고요. 카페트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도 마약성적인 그런 냄새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아이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에 왔잖아요. 그런데 공부하고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도 이 세상에서 주는 많은 그 시험과 그러한 그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아직 미성숙되어 있는 이 아이들이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그 시험을 물리치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깨끗한 환경과 거룩한 성도로 붙잡아 주시고 구별해 주셔야만 이 어둡고 더러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웬만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 세상의 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물리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보세요. 얼마나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의 그 중심에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덜 배운 자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다 똑똑하고 높은 사회적인 지위에 있고 교수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덕망받는 사람들, 나보다는 더 잘난 사람들인데 거기에 한번 빠져드니까요,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환경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그러한 그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그렇게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 죄악된 것들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구약 시대에 어떤 행위들을 했습니까? 율법 가운데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요,
그 제물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피 흘림을 통해, 피의 제사를 통해, 그 피 흘림의 그러한 그 제사를 통해서 그 피가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육체를 깨끗게 해주셨다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만이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중심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그러한 sacrifice,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자들로 허락해 주셨을 때요, 오늘 본문에 그냥 단순히 베드로 사도가 거룩한, 22절에 보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느 한순간 예수를 믿고 단순히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요한일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페이지 수로 388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두움 속에 살아가지만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스스로가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요한이 주시는 사도 요한 1장의 사도 요한 1서의 그 1장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은요, 다 어떠한 것이라는 겁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함과 정결함 속에, 거룩함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대가를 통해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에 우리의 잘못을 뉘우칩니까? 뉘우치지 않습니까? 절대로 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뉘우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요,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치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리라, 끊어라, 끊임없이 악행을 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회개하고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 거짓이요, 이중적인 하나님을 더욱더 기만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며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하나됨을 이루고 이 모든 환난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 모든 거룩한 빛과 같은 지체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요, 누군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품어주고 그 사랑으로 위로해줄 때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이 시대 속에 세상을 향해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그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살아갈 때요, 비로소 성도들 한 명 한 명,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들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지체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거짓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됨을 통해서 이 악한 이 시대 속에, 이 어두움 속에서 끝까지 우리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성도가 성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오늘 세 번째 나눈 말씀과 같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남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늘 우리의 세 자녀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비슷비슷할지 모르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온다.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 시험받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그때마다 너희 세 명은 no matter what,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 도와라. 서로 사랑해라.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닌 형제 간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면요, 그 가정의 자녀의 농사는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요, 늘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기적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돕습니까? 돕지 않아요. 싱글일 때는 모르지만 결혼을 하고 출가하면요, 가정을 이룰 때 어려운 우리의 형제들을 돕는다는 건요, 더 힘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봐요. 형제들 가운데 네 것, 내 것을 구분하지 않고 돕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단순히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돕는 차원이 아니라요, 진실된 거짓 없는 사랑이 있을 때요, 초대교회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것을 팔아 다 함께 나누었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 험준한 그 시대 속에 버티고 끝까지 인내하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라. 마음으로 비록 우리에게 많은 것이 없을지라도 뜨겁게 품어주며 위로해 주어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진리로 깨닫고 그 순종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가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답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해 변화되고 성화되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들, 영적인 철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앞으로 1년의 시간 동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친구들과 더불어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품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영혼의 정말 힘든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애통해 줄 수 있다면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또 주시는 말씀 속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이 더 크고 부모의 영적인 가르침이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 현 세대, 그러기에 세상을 향해 나가고 주님을 멀리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 속에 거룩하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함께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더 큰 마음, 더 넓은 마음,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